지혜가 바깥에서 외치고. 잠언 1장부터 9장에서 더 특징적인 것은 지혜가 여인의 모습으로 직접 독자에게 말을 걸며 초대하는 단락들입니다. 의인화된 지혜를 우리말로 어떻게 부를까 고민하던 중에 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지혜씨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말로도 드물지 않게 지혜라는 여자 이름이 있지요. 히브리어를 포함하여 여러 언어에서도 지혜를 뜻하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여성이고 그 지혜라는 여인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왜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라는 여인이 독자들에게 처음 말을 거는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은 마치 예언자들의 심판 선고와도 비슷한 경고입니다. 내 훈계를 들으러 돌아오너라 라는 지혜의 말은 하느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호소를 닮았습니다. 그 돌아오라는 부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죽음과 파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 지혜는 잠언 8장에서는 저자가 먼저 지혜를 소개합니다.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내 거리에 성읍 어귀 성문 곁에 서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찾아내기 어려운 구석에 숨어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이의 귀에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말해줍니다. 지혜는 산호보다 낫고 온갖 귀중품도 그것에 비길 수 없다. 나쁜 친구나 낯선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결국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데에 비하여 지혜는 비할 데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8장 12절에서 21절에서는 지혜가 스스로를 소개하며 내 도움으로 임금들이 통치하고 군주들이 의로운 명령을 내린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지혜를 청했던 솔로몬이 생각납니다. 여기에서도 주제는 어떤 것이 선한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이 그 판단을 잘못하면 그릇된 길이 옳다고 착각하고 열심히 헛된 것을 쫓아갈 수 있기에 먼저 바른 것을 식별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8장 22절에서 31절은 매우 유명하면서도 어려운 단락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단락에서는 창조 때의 지혜가 하느님 곁에 있었고 시면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지혜가 태어났으며 주님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슬기로 하늘을 굳히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이 산들을 각각 제자리에 두시고 바다에 경계를 두시어 물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창조에 질서가 있음을 뜻합니다. 세상은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로 머물지 않고 놀라운 질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에 이렇게 질서가 있는 것이 하느님이 지혜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면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도 마땅히 지혜의 권고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2절부터 36절에서는 지혜의 교훈을 듣고 따르는 이들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잠언 8장에 대하여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라고 할 때 말씀으로 번역되는 로고스는 말, 논리, 이치 등으로 옮길 수 있어 잠언 8장의 지혜에 연결됩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 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그 지혜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지금까지 지혜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는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임금들이 바르게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도 지혜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느님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도 하느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는 우리를 초대합니다.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그러나 다른 쪽에서 우두남도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우두남의 초대를 따라 들어가면 그곳에는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니 그 선택은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언 9장의 지혜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빵을 먹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시며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 하실 때에도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마사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구르의 말. 잠언 30장 1절. 열왕기 상권 10장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찾아온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왕은 궁금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물어보았고 그는 그 물음들에 모두 대답했습니다. 이에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보았다고 합니다. 스바 여왕과 솔로몬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분명 여왕에게 보여준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신앙에 한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이 보편적인 것이지요. 성경의 지혜 문학에서도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동방 모든 이의 지혜와 이집트의 지혜.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동방 모든 이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고대의 동방과 이집트의 지혜가 뛰어났고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에서도 이들의 영향은 나타납니다. 욥은 동방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다고 일컬어지고 잠언 가운데에서도 마사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구르의 말 또는 마사 임금 루무엘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말로 된 부분이 있으며 그 밖에도 잠언 22장 17절에서 23장 14절에는 이집트의 지혜 문학 작품인 아멘에모페의 지혜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집트에서 지혜 문학은 주로 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배경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와 규칙을 마하트라고 불렀고 그 마하트를 익히는 것은 곧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관료가 될 사람이 왜 지혜를 배워야 할까요? 실용적인 이유, 곧 지혜의 길을 따름으로써 일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혜는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집트인들은 마하트를 따르는 것이 곧 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득과 관계가 없더라도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칼로 자르듯이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늘의 도를 따르면 하는 일이 잘 된다고나 할까요? 아멘에모페의 지혜는 이집트의 교훈집 가운데 하나인데 정확한 작성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기원전 12세기에 단편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잠언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잠언 22장에서 23장에 비하여 훨씬 긴 책이지만 첫 부분을 비롯하여 거의 표현까지 동일한 부분들이 있어 22장에서 23장을 쓴 사람은 분명 아멘에모페의 지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에 들어있는 권고 가운데 빈곤한 이들을 강탈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자와 사귀지 말며 밭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는 것, 높은 사람 앞에서는 예의를 차리고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아멘에모페의 지혜에도 거의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과 관계없는 가르침이고 잠언에서도 이렇게 제1에 능숙한 사람에 대하여 너는 제1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이는 임금들을 섬기고 하찮은 이들은 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관료 양성을 위하여 지혜를 가르쳤던 이집트의 아멘에모페의 지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기 일에 뛰어난 서기관은 궁중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취업 준비생들에게 잠언을 읽으라고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르침들은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지혜 문학에서 신을 말했다면 잠언은 주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내가 주님을 신뢰하도록 내가 오늘 너에게 바로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라는 말로 권고를 시작합니다. 잠언의 현인들이 세상의 질서가 있음을 믿었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바른 길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단지 그 질서대로 하면 일이 잘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인들은 그 질서가 하느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성문에서 가난한 이를 억누르지 마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시고 그 약탈자들의 목숨을 약탈하신다. 남모르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이 있다고 하여 약한 이들을 억누르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잠언의 현인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질서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 아구르의 말. 잠언에 들어있는 모음집 가운데 2개는 그 표제어에 따르면 외국의 지혜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은 마사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구르의 말이고,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은 마사 임금 르무엘의 말로서 그의 어머니가 가르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사는 아라비아의 지명입니다. 그러나 야케, 아구르, 르무엘 같은 인물들은 알려져 있지 않고 대충이나마 연대를 추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구르의 말에서는 2가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예지가 없다고 말하는 아구르는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느냐, 누가 제 손바닥에 바람을 모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에서 하느님이 욥에게 하시는 질문들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인간은 하느님께 피신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어갈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에서는 세상의 질서를 신뢰하는 잠언의 고전적 지혜를 넘어 욥기와 코엘렛에서 인간 이성의 능력의 회의를 드러낸 다음에 비로소 다시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구르의 이 짧은 말은 지혜 문학의 여정 전체를 요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구르는 하느님께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청하는 이유는 너무 부유하면 하느님을 잊을 수 있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 문학에서 현인들의 기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기도들의 특징은 온건함입니다. 현인들은 자신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하느님을 잊지 않으리라고 결코 쉽게 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현인은 정도 이상으로 부유하거나 가난한 삶이 모두 죄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대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나약함을 알기에 오히려 죄의 기회를 멀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열렬하다기보다는 겸손한 기도,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부족한 인간인 자신을 아는 기도입니다. 마사 임금 르무엘의 말. 한편 마사 임금 르무엘의 말로서 그의 어머니가 가르친 것이라는 표제에서는 2단어가 특히 눈에 띕니다. 임금과 어머니입니다.
솔로몬도 임금이었고 임금은 결정하고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지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임금인 그 아들에게 여자들에게 정력을 쏟지 말고 술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임금을 위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 상심한 이에게는 괴로움을 잊도록 술을 주라고 권하니까요. 하지만 임금이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고통받는 모든 이의 권리를 해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임금은 임금에게, 상심한 이는 상심한 이에게 어울리는 것을 해야 합니다. 아구르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철두철미함이나 완고함보다는 온건함, 현명함이 드러납니다. 어머니의 위치는 다음 단락에서 훌륭한 아내에 대한 묘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가르친 것은 외국의 지혜인 동시에 어머니의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이중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의 현인에게 누구에게서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단락입니다.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르무엘의 어머니 이야기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대체로 지혜문학에서 여인들에 대하여 말하는 방식은 현대의 시각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에 일반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특히 잠언이나 집회서에서는 여인들을 경계하는 편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낯선 여자를 조심하라고 훈계했지요. 잠언에 묘사된 여인의 모습은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아가에서와는 매우 달라 보입니다. 아가에서는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생청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오 라고 그 사랑의 감미로움을 노래하는데 잠언에서는 낯선 여자가 입술에 꿀을 흘리지만 그 끝은 쓰디쓰다고 말하니까요. 겉에서 보이는 감미로움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잠언은 그와는 다른 어조로 사랑스러운 아내에 대하여, 지혜로운 어머니에 대하여, 그리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에 대하여 말합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 낯선 여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아들에게 경고하는 아버지는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에서는 젊은 시절의 아내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인을 암사슴, 영양이라 부르고 그 사랑을 샘에서 솟는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두 아가에서도 사용되는 비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은 중요하지만 특히나 건기에는 몇 달씩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서 샘에서 솟는 물은 끊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또한 사슴이나 영양은 그 날렵하고 우아한 모습 때문에 그리고 예쁜 새끼들을 낳는다는 점에서도 사랑을 상징하는 동물들입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는 그러한 생명과 사랑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아가에서 사랑에 취하여라 라고 하듯이 잠언에서도 이 단락에서는 언제나 그의 가슴에서 흡족해 하고 늘 그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의 현인은 바로 이어서 다시 너는 어찌 낯선 여자에게 흠뻑 취하고 남모르는 여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드느냐 라고 경고하지만
아내와 남편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는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권고합니다. 현대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서 전통적으로는 혼인의 목적이 자녀를 낳아 기름으로써 하느님 백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여겨왔고, 부부 사이의 사랑은 근래에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그것도 젊은이에게 충고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인이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즐기라고 권고한다는 점은 오히려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둘째로 눈길을 끄는 것은 지혜를 전달하는 데에서 어머니가 지니는 역할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는 내 아들아,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잠언 6장 20절에서도 내 아들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라고 권고합니다.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스승과 제자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지만,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나올 때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생각하게 됩니다.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학교 제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 교육이 있었으리라고 추정은 할 수 있으나 성경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지혜 문학 가운데에서는 집회서에서 현인이 내 배움의 집에 와서 묵어라 라고 말하지만, 집회서는 작성 연대가 훨씬 늦고 잠언에서는 더 이상의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가르침이 병행된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쳤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명하면서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라고 특별히 당부하지요. 잠언에 따르면 어머니 역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일컬어지는 가르침을 자녀에게 전해주고, 자녀는 그러한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아들은 우둔한 자라고 일컬어집니다. 어머니가 전해주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르무엘은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마사 임금이었지만 그 어머니 역시 아들에게 임금이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쳤습니다. 르무엘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셋째로는 잠언의 마지막 단락인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훌륭한 아내에 대한 칭송이 있습니다. 잠언의 본문이 대부분 짧은 격언들로 된 점을 생각하면 매우 특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왼쪽 괄호 안에 알렙, 베트 등이 표시되어 있지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첫 구절은 알렙으로, 둘째 구절은 베트로 시작하고 마지막 구절은 타우로 끝나는 소위 알파벳 노래입니다. 알파벳 노래는 지혜문학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애가와 같은 다른 문학 유형에서도 사용됩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나타내려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훌륭한 아내의 특징을 남김없이 묘사하려는 것입니다. 첫 구절에서는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과 그 대답을 이해하려면 먼저 훌륭한 아내라는 표현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아내라고 옮긴 단어는 단순히 여자를 뜻할 수도 있는데 곧 남편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문맥상 아내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훌륭한 아내라는 표현은 룻기에서 보아즈가 룻에게 내가 훌륭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할 때의 훌륭한 여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훌륭한이라고 옮긴 히브리어 단어 하일은 본래 힘, 재산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하자면 판관기에서 천사가 기드온에게 힘센 용사야 라고 할 때의 힘센이 잠언 31장 10절의 훌륭한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훌륭한 아내는 공동번역 성서에서와 같이 어진 아내라기보다는 대중 라틴말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아내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사실 드보라, 에스테르, 유딕과 같은 구약의 여인들을 생각하면 약하고 의존적인 모습보다는 강인한 모습들이 더 눈에 띕니다. 훌륭한 여인이라고 일컬어진 룻은 외국인이고 여자라는 조건 속에서도 삶을 헤쳐나갔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지요. 잠언 31장의 훌륭한 아내도 강인합니다. 집안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여 가족들에게 양식과 옷을 마련해주며 그 아내 덕분으로 남편도 존경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내가 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서 어떤 이들은 여자는 옷을 만들고 음식을 장만하고 포도밭과 장사일까지 하는데 남편은 성문에서 지방 원로들과 앉아 있다고만 나오는 것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칭송이라면 남편이 하는 일보다 아내가 하는 일을 자세히 말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리고 이 칭송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그 아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경외하기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족과 가난한 이들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가르침, 곧 주님을 두려워하고 지혜의 길을 따라 바르게 사는 이는 복을 받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예가 이 마지막 장에 소개된 훌륭한 아내가 됩니다. 시편 112편에 묘사된 의인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훌륭한 아내가 지혜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1장에서도 지혜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이제 잠언을 끝맺는 31장에서 지혜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줍니다. 그 지혜의 권고를 따르는 이들은 원로들 사이에서도 존경받을 것입니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입니다.